자비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짜데크, 미시파트, 헤세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어떻게 헤세드로 표현해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미시파트와 짜데크를 실현하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되 자비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짜데크, 미시파트, 정의요, 공의요, 헤세드인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사무실에 휴게실에 초코파이를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음료수랑.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하고 초코파이랑 음료수를 꺼내 먹었다는 겁니다. 늘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한 직원이 노사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가입했는데 그 사람이 평소와 같이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는데 회사가에서 그를 고소해버렸어요. 공공기물을 훔쳐 먹었다. 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잘라. 이게 미시파트입니까? 그렇죠? 회사 거를 훔쳐 먹었다. 버스 기사가 800원을 갖다가 빼서 그것도 한 1년인가 2년 동안 그걸 빼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회사 측에서 고소했어요. 왜요? 노조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미시파트, 정의롭게 해야지 공금 800원을 훔쳐내? 정의롭게 해야지 공금 초코파이를 훔쳐먹어? 그거 벌도 줘야 돼. 이게 미시파트인가? 미시파트와 짜데크는 헤세드로 표현하지 않으면 왜곡됩니다. 짜데크의 왜곡이요, 미시파트의 왜곡이요, 헤세드의 왜곡, 확증 편향. 내가 벌써 기준을 가지고 기득권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며 왜곡하지 말고 확증 편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와 공의를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헤세드로 자비로 표현하지 못한 정의와 자비로 표현하지 못한 공의는 확증 편향되기가 쉽고 왜곡되기가 쉽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헤세드 정신이 필요한데 그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야말로 팩트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1절에 말한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 거짓말로 스스로나 사회나 공동체를 오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이버 레카들의 등장,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에서 유명 정치인, 연예인, 가수들을 뭐가 어떻다더라, 뭐 죄를 졌다더라 막 하면은 막 몰려가서
슈퍼챗을 쏘고 수십억씩 번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뭐 어쨌다더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김건모도 뭐가 어쨌다더라 해가지고 가수 생활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깨어지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거기 그 거짓 풍설을 왜곡하고 거짓 풍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벌금 300만 원, 돈은 수억 벌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과거 사람들도 풍설들을 좋아했겠지만 어느 때보다 팩트, 사실보다는 임팩트, 자극적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끌리는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서 거짓과 풍설과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를 왜곡하고 공의를 왜곡하고 헤세드를 왜곡하는 이 확증 편향과 왜곡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내리고 엄하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마귀가 처음에 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 풍설로 인간이 넘어갑니다.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그냥 사실을 왜곡돼 가지고 에덴 동산, 천국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왜곡시키니까 천국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집요하게 뭐 스토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가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아주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내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싫고 반항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사실에 기반한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왜곡이죠. 정의의 왜곡, 공의의 왜곡, 자비를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자비의 팩트를 놔두고 그거를 왜곡해서 지옥같이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팩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마귀는 아니야. 너는 가능성 있는 존재고 진화될 존재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게 행복이야. 스스로 구원자가 되게 하고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미스파트의 왜곡이요. 헤세드를 계속 왜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는 것이 팩트인데 마귀는 거짓으로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 같은 것이 뭐 자격이나 있냐. 나는 대접을 못 받았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대접받지 못한 느낌, 사랑받지 못한 느낌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너 같은 것은 없어져도 괜찮아. 너를 이렇게 대접하는 세상을 원망해. 라며 마귀는 정의와 공의와 자비, 헤세드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풍설에서 해방돼야 돼요. 마귀의 풍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실, 우리는 죄인인데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 우리는 사랑받았는데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는 이 풍설에서 해방되어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풍설에 속아
말에 속아 생각에 속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왜곡된 마음들이죠.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짓에 속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며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어요. 와서 키스하며 팔았을 때도 네가 키스함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나는 자격 없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예수를 팔아먹은 놈은 너 같은 건 살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는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으나 후회 속에 죽고 만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실 앞에 넘어가지 않는 진실에 들으시기를 팩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요.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것이 팩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 부족하면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풍설에서 헤어나와 예수의 진리 앞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손을 잡지 말라. 거짓 풍설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요 다수와 연합하기가 쉬워요. 남이 헌다면 그걸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누가 왔나? 남이 왔나 안 왔나? 다수인가 소수인가? 이걸 먼저 봐요. 그래서 다수파로 가는 거예요. 중도파라고 하죠. 중도파. 누가 더 세력을 얻었나? 가만히 기회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 거짓말, 거짓 행동에 동조되어 주르르 딸려가는 것은 미시파트, 짜데크, 헤세드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조장하고 언론을 선동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송사를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참 정의를 왜곡하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언어이고 그 다음에 증언이다 그 말이에요. 법정 증언이 얼마나 과거에 정말 함무라비 법전이나 최초의 법정 중국의 법전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위증죄가 가장 나쁜 죄예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은 아주 그거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위증, 다수를 따라, 이익을 따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게도 공권력과 국가를 상징하는 검사들이 하는 자기의 옳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죄가 없어. 그러면은 위증을 만들어서 모해를 해갖고 연어술 파티를 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냥 우르르 불러서 위증을 짜고 모해하고 하는 일을 검사들이 수도 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공권력, 위증을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사가 위증을 교사한 지금도 그 자리에 버젓이 벌 주는 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수와 이익을 따라 내 오름에 함몰될 때 짜데크와 미슈파트가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헤세드가 없는 내 의로움, 내가 국가를 지켜, 내가 나라를 지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야 돼.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 내 오름에 함몰되어 거짓마저도 왜곡시켜버리고 상황을 만들려는 거. 그거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목표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 옳음을 증언하는 것이 미스파트가 아니에요. 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짜데크가 아니에요. 나는 공로 없고 예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는 도구이지 내 옳음을 입증하는 것이 세상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이 목표예요. 내 짜데크, 내 미시파트, 내 헤세드를 베푼 것이고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옳아요. 그래서 내 헤세드가 아니라 주님의 헤세드예요. 내 짜데크가 아니라 주님의 짜데크예요. 내 미스파트가 아니라 주님의 미스파트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수를 따라 풍설을 따라 거짓된 증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남는 게 정의가 되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정의와 짜데크로 삼아버리면 위증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내 짜데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공의와 내 짜데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개인적 욕망과 어리석음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스파트와 짜데크는 이웃에게, 적에게조차도 관대함으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내 평안, 하나님의 짜데크,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헤세드가 과연 내 평안, 내 개인적인 안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과의 평안, 적과의 정의, 적과의 공의, 적과의 헤세드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원수를 대접한다는 것, 원수를 섬긴다는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참 갈라치기가 성행하는 시대예요. 북한을 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인 줄 알았어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갈라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동과 서가 서로 미워하고 갈라치게 만들고 좌파, 우파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그냥 좌파 사람들은 죽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도 아니죠.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쁘다고 욕하면 그 순간은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게 갈라치기예요. 적을 만들어야만 살아남는 것. 이건 하나님의 짜데크,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아니에요. 원수의 나귀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편가르기에 희생되지 마라.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마라. 편간에 빠져 나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가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지 마라. 그거는 복수다.
갈라치기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복수와 척을 만들게 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뭡니까? 내 복수와 내 짜데크와 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적이라고 느껴지고 자신을 배반하여 판 가룟 유다에게까지 키스를 받아내셨고 자기를 저주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의 나귀를 건져다 갖다 주는 마음. 제가 몰라서 제가 정말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짜데크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몰라서 그랬구나. 나쁜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 내 의에 빠져서 내 살아남는 것이 최고 급선무니까 남은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짜데크요 미시파트요 헤세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개입하라는 거예요. 너는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개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짜데크를 베풀고 미시파트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최상위 계층이나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뭘 이렇게 국가에서 줄 때 꼭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국무회의 때인가 왜 그거를 꼭 신청을 받아서 주냐. 행정적으로 다 인원이 있는데 그냥 알아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신청을 해야 되냐, 이런 행정 편의주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약자 편에 서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헤세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성경은 가난을 개인 탓으로만 하지 않고 구조적 불의로 보며 그 구조적 불의를 개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시파트와 짜데크를 갖다가 개인적으로만 봐서 개인적으로 공부 못하는 것서 네가 이렇게 된다, 게을러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질 않고 개인 노력도 있겠지만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여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한 시스템을 고쳐가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뇌물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들이 룸살롱 가서 얻어먹고 그냥 아주 뇌물이 팔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뇌업이나 뇌물 문화는 우리 사회를 좀먹고 하나님의 짜데크를,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 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짜데크가 미시파트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나 되었으니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권리가 있어.
내가 이런 자야. 목에 힘주지 말고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권리와 능력이 있어서 이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서 갑질하지 말아라. 너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와 공로와 자격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낯선 자였고 너도 죄인이었고 너도 은혜 받은 자인데 네가 뭔 주권을 행사하는 것 마냥 갑질을 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참 전 세계가 얼마나 서로 공로와 자격으로 국력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이번에 아펙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게 신라 금관총에서 나온 왕관을 모형을 만들어서 2억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를 선물해 주고 트럼프 좋아하는 노래, 트럼프 좋아하는 색깔, 트럼프가 뭐 하는 얼마나 정성을 쏟아 온갖 미사옥으로 트럼프를 대접하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과 공로와 자격과 이득과 권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갑질에 갑질을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 성경 진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짜데크, 하나님의 미시파티를 실현하면서 나그네에게 갑질을 하지 말아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보면 생각해 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내 공로, 내 자랑, 내 이득에 매이지 않는 헤세드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헤세드를 펼쳐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자가 되거나 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가 우리는 결국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웃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